샬롬, 추석 초막절 시간들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드디어 신명기의 마지막 토라 포션 그리고 토라 포션 전체의 마지막 54번째 토라 포션입니다. 베조트 하버라카, 이것이 축복이다. 신명기 33장 34장의 모세의 마지막 축복과 또 죽음을 기록한 본문이죠. 베조트 하베라카, 이것이 축복이다. 이 본문은요, 54개의 토라 포션 중에 마지막 토라 포션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포하는 축복 기도문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이제 심카토라, 심하토라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장막절 축제, 초막절 축제 7일 다음이 이제 쉐미니 아찌렛, 그래서 제 8일의 집회가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심하토라라고 해서 1년 동안 54번의 이 토라 포션을 다 읽은 것을 즐기며 기념하며 축제를 여는 날에 이 본문을 읽습니다. 베조트 아베라카, 이것이 축복이다. 신명기 33장, 34장이죠. 그래서 토라 포션의 한 사이클, 주기를 마치고 다시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 이후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베레시트, 태초에라고 하는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토라를 읽습니다. 이렇게 매년 하나님의 절기에 맞춰서 이렇게 토라를 읽고 또 하나님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이렇게 맞춰가죠.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토라 말씀을 반복하고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지켜 행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평탄하고 형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많은 나라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도 그들의 가정에서 또는 회당에서 수천 년 동안 매주 안식일에 모여서 순서대로 순서대로 토라의 말씀을 같이 읽고 강론합니다. 아이들도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 문화는요, 가정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못하셨더라도 가족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아주 좋은 영적인 문화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형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로 선지자들에게 사용되는 표현이거든요. 모세가 선지자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 기도 중에 우리에 대해 관심을 가져다 준다는 건 매우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나중에 신명기 34장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종으로 끝내는 이런 죽음에도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영광스러운 칭호와 명예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길 축복합니다. 성숙한 성도가 죽음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하는 일은 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는 일이 되길 원합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고요. 야곱은 창세기 49장에서 자기의 12아들, 즉 이스라엘 12지파를 예언적으로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있는 야곱의 예언과 이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축복이 사실 자세히 연구해보면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12지파의 아버지인 야곱의 축복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12지파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 모세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창세기 49장도 신명기 33장도 기록한 것은 같은 사람이죠. 모세죠. 그래서 창세기 49장의 축복은 야곱의 축복은 우리에게 아들들의 인간적인 실패와 연약함과 죄도 그들을 표현해 주었어요. 그에 반해서 이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축복은 모든 것이 다 밝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최고로 좋은 복은 영생의 복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 자체가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 자체가 복이고,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가는 길이 평탄하고 행하는 일이 형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읽을 하프타라는요, 여호수아서 1장을 읽어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면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이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는 주의 말씀을 저희가 또 같이 읽습니다. 33장 2절에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간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이 광야의 삶에도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영광스럽죠. 능력으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은 태양처럼 보입니다. 시내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사실 세일산과 바란산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까지 환하게 빛을 받아서 그 광채를 반사한 것. 그 모습이 얼마나 찬란했는지 인근 지역에서도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이 사실을 빗대어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백만이거든요. 1만 성도의 히브리어 표현이 리브보트 코데시 산술적으로 1만 명의 거룩한 자들 문자적으로 그렇지만요. 사실은 이것은 수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가리키는 히브리적인 독특한 표현입니다. 수를 셀 수 없는 천천히와 만만인 천군과 천사 가운데에서 인간에게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늘의 보좌 앞에 내 생물, 천사들, 또 성소에서 여호와를 수행한 하나님의 병거들, 천군들, 복된 하늘의 성도들, 모든 것들 가운데 번쩍이는 불,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여호와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3절에 보면 불같은 율법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것이 불 가운데에 주어졌다. 또한 불같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뜨거워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되고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죽음의 역사들이 사라지는 성령은 불같이 갈라지는 혀로 임하셨잖아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 역시 불같은 법이기 때문에 이 불같은 율법은 궁극적으로 사랑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사르고 소멸시키죠. 그 일부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불같은 말씀, 불같은 율법, 불같은 토라가 성도를 만들죠. 이게 어디 있다고요? 주님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성도도 어떤 공동체도 이 불을 통과하지 않고는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이 불같은 율법이 마음을 태워서 모든 나를 사랑하는 거, 이기적인 거,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죄로 만들어서 온전히 순전한 사랑만 그곳에 남게 하는 거죠. 토라는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능한 오른손에서 나온 고귀한 선물이고 오른손의 축복입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이 불같은 율법입니다. 교회와 말씀, 성도들과 말씀, 성령,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할렐루야. 불같은 율법이지만 불같은 토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위해 백성을 위해 복주기 위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만난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은 저희 인생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지만 우리 삶에 일어난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또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허락하신 일은 눈앞에서는 되게 힘든 일 같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은 선이 될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 저희들의 삶, 모든 시간, 공간, 관계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으며 또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치 계시록 1장 16절부터 16절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7뼈를 쥐고 계시죠. 또 7영을 그 손에 쥐고 계시죠. 하나님은 모든 백성, 꼭 신실한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수중에 있는 자들만이 합당한 성도입니다. 주님의 발등상에 앉아서, 발등상에 엎드려서 우리의 자아는 소멸되고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의 말씀을 받을 자가 됐을 때 모든 것에 뛰어나신 주님의 사랑과 경륜 아래 저희가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사랑이 커지고 성숙되면요, 영혼들이 거룩해지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거룩한 순종, 자발적 순종, 자발적 수동성 이런 것이 커지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수록 우리는 확장되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깨끗해집니다. 마음이 거룩할수록 영혼은 더욱 자기를 내어드리게 되고 자기를 내어드릴수록 더욱 거룩해지는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거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라고 썼어요. 그렇죠?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예외를 두지 않는 모세의 마음의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두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거룩함에 속히 이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품에, 주님의 수중에 빨리 뛰어드는 거고, 그리고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모든 이들이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모세가 덧붙였죠. 주의 발 아래서 안식하는 모든 이들,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늘 주님 발 앞에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초라한 여러 가지 말들과 사건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안식하고 침묵시키고 청종해서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공간을 남겨두고 주의 말씀을 받기 합당한 상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 자체가 복이죠. 주님 발 아래서 주의 말씀을 들음이 복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준행함으로 형통과 평탄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의 기업이로다. 할렐루야. 율법, 토라는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민족들 중에서 또 이스라엘에게 또 저희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물 중에 가장 으뜸 가는 보물입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선물을 받죠. 이제 6절부터 시작되는 12지파의 축복을 살펴보면 12지파가 받을 복은 다 달라요. 리더십이 있어서 왕으로 쓰임받을 지파도 있고 제사장의 지파로 부름받아 쓰임받는 지파도 있고 쓰임받는 모습은 다 달라도 모두 여호와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받았기에 모두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가장 귀한 보배는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보배이신, 세상의 보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주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시편의 많은 말씀들처럼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입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가 기업 CEO들이 부럽지 않아야 되는데 좀 부럽긴 하죠. 네, 농담입니다. 주님의 증거들로, 주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우리의 기업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5절,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호와께서 여수른의 왕이십니다. 그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사무엘상 12장 12절, 여수른 올바른 백성인 한, 그리고 그들이 그를 배척하기까지는 그분은 여호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이셨습니다. 모세를 뜻하는 해석도 있긴 한데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여수른의 왕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이제 6절부터는 각 지파별 축복이 시작이 되는데요. 안타까운 건 시므온 지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주로 레위 지파가 자주 빠지는 반면 이 신명기 33장의 이 축복에서는요. 레위 지파의 축복이 있고 되게 장엄한 축복을 받아요.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를 잘 섬기며 신실하게 살려면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매우 결정적이기 때문일 걸 아셨는지 레위 지파를 굉장히 힘주어서 축복하십니다.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정착 후에 얼마 안 돼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유다 지파에게 흡수돼요. 실제로 시므온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요. 유다 지파의 기업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사 시대 초기에 이미 시므온 지파의 행방이 되게 묘연해져요. 시므온에 대한 축복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고 6절에 보시면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르우벤은 레아가 낳은 야곱의 첫 아들이죠. 근데 창세기의 야곱의 축복을 기억해 보시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탁월하지만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원래 아주 뛰어났죠. 근데 육신의 정욕이 물이 끓듯 하였으므로 이걸 다 상실해 버렸죠.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가 여기에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평가하신 사대교회. 주님은 사대교회가 살고 죽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죠. 근데 왜 사대교회가 그런 상태에 빠졌습니까? 몇 명 외에는 그 옷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장자권의 존귀함은 잃어버렸지만 모세는 맨 처음에 그를 언급합니다. 르우벤을. 모세는 이제 아버지자 아버지, 할아버지 이 지파의 보존을 바라고 또한 그것을 예언합니다. 요단강 저편의 변경 지역에 있는 지파지만 이들이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이웃에게 멸망당하거나 뭐 그들 중에서 잃어버린 바 되지 않기를 바라나이다. 요단 동편에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요 늘 대적의 공격을 항상 받았어요. 르우벤의 존귀는 상실되어 버렸지만 그들의 수가 많아지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죠. 사사시대를 보면 르우벤 지파는 사사 드보라가 주도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서 비난을 사는 장면이 사사기 5장에 나오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르우벤 지파는요. 주전 11세기 말에 이제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한 것을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역대상 5장 18절로 22절 여기 나오거든요. 이 이후에 더 이상 괄목할 만한 활동을 하지 않아요. 르우벤 지파. 그래서 북왕국이 아수르로 끌려갔을 때 르우벤 지파도 함께 끌려갑니다. 그 다음 이제 7절에 유다에 대한 축복을 하십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때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사실은 태어난 순서로 하면 그 레위가 먼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레위 지파의 축복에 앞서서 유다 지파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유다는 가나안 땅 남쪽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온 나라를 지배하던 지파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알아요. 우리 주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왕국의 위엄이 제사장의 위엄보다 높죠. 그리고 창세기 38장의 그 유다의 행동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쨌든 뭐 그런 것이 있지만 유다를 축복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는 사실은 정치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다음 다음 구절에 레위 지파는 주의 둠빔과 우림과 주의 경건한 자 종교적인 축복이 있고 나중에 요셉의 축복을 좀 살펴보면 요셉에게는 기업
실제적인 물질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복됩니다. 여호와의 발 아래에서. 여러분이 어떤 유다 지파의 축복이 있든 아니면 레위 지파의 축복이 있으시든 아니면 요셉 지파의 축복이 있으시든 아니야 난 세 가지를 다 갖고 싶어. 욕심도 많으셔라. 어쨌든 근데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늘에 속하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축복들이 골고루 임합니다. 그래서 유대 지파의 이 축복이 사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길 원한다라는 이러한 축복을 사실은 풀어놓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실 거니까요. 르우벤과 유다는 나은데 이제 시몬 지파가 축복에서 삭제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야곱이 그 지파에게 낙인을 찍어 두었었는데 레위와는 달리 시몬은 그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아무 일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시몬 지파는 광야에서 다른 어느 지파보다 숫자가 더 많이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토라를 묵상한 저희들은 알아요. 그 부올의 사건, 발람 사건 때 모압 여인들과 가늠한 사람이 가장 많고 심지어 시몬 지파 족장 시므리가 미디안의 공주를 자기 장막으로 끌어들였죠. 비너스가 일어나서 그 음행을 하는 남녀를 그냥 창으로 찔러 죽였죠. 그게 바로 시므리가 그 지파 소속이었잖아요. 그래서 시몬의 분깃이 유다의 분깃에 덧붙여지고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에 포함되죠. 근데 어쨌든 모세는 시몬 지파를 축복해서 제외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계속 봐야 됩니다. 8절을 보시죠.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이 길어요. 9절, 10절, 11절까지 했거든요. 한 절씩 좀 볼게요. 원래 레위 지파는요, 뭐랄까요, 혈기? 이게 굉장히 맹렬한 사람들이잖아요. 칼을 차고 자기 우상 숭배를 했던 형제 가족들을 3,000명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칼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칼로 재물을 잡게 하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주님이 이 레위 지파의 칼을 삼아 버리시죠. 이들에게는 주의 둠밈과 우림이 있어요. 둠밈과 우림은 제사장이 착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둠밈은 완전함, 우림은 빛이란 뜻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이 레위 지파에게는 완전함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주의 경건한 자, 레위 지파의 직분이 거룩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표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대제사장의 이마에 기록됐죠. 마사에서는 백성들의 원망에 참고 잘 대처했고 무리바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반석을 2번이나 친 것을 나타내죠. 모세는 하나님이 아론과 무리바에서 지은 죄로 인해서 그와 그의 후손을 정당하게 교체할 수도 있었음을 시인하는 것 같아요. 이 축복의 기도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님이 레위를 축복하셨고 이 우림과 둠밈과 우림이 사실은 바벨론 포로기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2성전 시대에 결코 복원되지 못했어요. 우림과 둠밈이 지금까지 남아있으면 이게 엄청나게 큰 우상 숭배의 기물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 이제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둠밈과 우림은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완전함으로 계십니다. 와우.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이 광야에서 죄 지을 때 함께 휩쓸리지 않았어요. 뭐 만나만 먹는 것이 지겹다고 불평한 적도 없고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도 다른 지파 사람들처럼 울지 않았답니다. 금송아지 만들 때도 가담하지 않았죠. 그리고 금송아지 만든 사람 죽일 때 앞장섰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도 우상을 만든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였어요.
그리고 제사를 섬겼고 광야 생활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거행했고 토라를 가르쳤습니다. 경건한 사람들 맞죠? 어쨌든 그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것이 레위입니다. 금송아지를 섬긴 사람들을 죽일 때 레위 지파가 일어나서 주님의 손에 들린 칼이 됐죠. 그런데 시므온은 그때 별 반응이 없었어요. 시므온은 자기 가족을 위해선 혈기를 내서 자기 여동생을 위해선 칼을 잡고 큰일을 저지르는데 동참했지만 막상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부패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레위가 일어났지만 시므온은 함께하지 않았어요. 비겁해요. 교회 생활 공동체도 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막 어떤 뭐 교회의 이권 다툼이나 분열과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는 큰 혈기를 내면서 막 주님을 혼자 다 위하는 것처럼 하다가 막상 교회, 성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가장 어려워지고 헌신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꼬리를 내리고 사라지죠. 아이고, 네. 하나님의 종이 죽기 전 축복 예언에서 빠졌다는 건 사실 시므온이 빠졌다는 건 매우 좌절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타까워서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자, 9절에 계속 레위 지파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그 아픔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형제 자매를 금송아지를 섬겼던 형제 가족들을 아들 딸들을 죽여야 했던 레위 지파의 아픔을 얘기하고 또 영적으로 얘기하면 레위 지파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도록 선택받은 성숙된 영혼들의 지파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연적이거나 기업, 인간적인 모든 것, 어떤 성취, 어떤 특성들을 빼앗기죠. 주님을 위해서. 육신적으로는 아무도, 심지어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알지 못합니다. 이 신실한 경건한 사람들, 이 지도자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문제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킨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언약은 주님을 위해서 바로 권리 포기,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을 하는 바로 그런 것일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사실은 가족의 어떠함에 묶이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창세기 49장의 레위 지파에 대한 예언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야곱은 예언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모세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길게 어쩌면 정성스럽게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시키셨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제사장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일반적인 가족 관계, 부모 관계 이런 일반적인 생활들 하지 못하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 사역하실 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와서 데려가려고 했을 때 주 예수님은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할 정도로 가족을 사실은 매몰차게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레위인들의 사명인 것 같아요. 10절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이게 레위인들의 사명은 예배를 주관하는 것 외에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포함됐잖아요.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분민과 우림을 맡고 율법을 토라를 가르치고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유지하고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임무는 그들이 참으로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은 지파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말라기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의 입술은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 이 지식을 지켰고 백성들은 그들의 입에서 율법을 묻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선지자 학계도 양심의 문제에서는 제사장들에게 문의했습니다. 선지자도. 그래서 주님의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고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고 규례대로 재판하고 주님이 정한 모든 절기에는 주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 레위 지파들의 일이었죠.
11절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근데 레위 지파는 이 땅에 기업이 없기 때문에 모세는 어쨌든 그들을 위해서 재산을 풍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 기업이 없었지만 레위인들은 매우 풍족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과 함께 받는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들이 행하는 봉사들을 받으소서. 손되어 하는 일에 열매를 받으소서. 백성들을 섬길 때 그 사역에 열매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없어서. 여러분, 사람이 허리가 꺾이면요, 이건 전신마비가 되고 정상적인 생활은커녕 정말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게 돼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많은 원수들과 공격들이 있을 것을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들의 신실함 때문에 미워하게도 되고, 레위인들에게 악을 행하기를 시도하는 사람도 있고, 이간질하고 수군거리고 어떤 그 직분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 모세의 기도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자들의 원수들을 반드시 정리하시고 지옥의 권세가 아무리 대적하여 온갖 시도를 다할지라도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교회에서 사역을 유지시키실 것이라는 하나의 예언입니다. 예언. 사무엘상 22장이군요. 22장 17절 18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대적하여 일어난 게 나오죠. 이걸로 그의 죄의 분량이 가득 차게 됩니다. 신약은 우리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유다 지파이면서 왕, 레위 지파인 거죠. 그럼 우리에게 있는 둔민과 우림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이 말씀에 저희가 해당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원수 갚음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 억울해하지 맙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하십시다. 자, 12절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 있게 하시리로다. 야곱은 사실 창세기의 축복을 보면 베냐민에게 되게 용맹스럽고 전사적인 복을 빌어주었거든요. 드보라의 노래에서 보면요, 이 베냐민 지파가 군사적으로 매우 막강했음이 보여져요. 근데 모세는 베냐민에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평안한 삶의 축복을 빌어주거든요. 베냐민은 야곱의 아들 중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베냐민이고, 베냐민은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 때 동참하지 않은 한 사람이고, 그리고 늙으신 아버지를 늘 곁에서 모셨던 오직 한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늘 베냐민에게 기대어서 걸어 다녔다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베냐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곁에서 안전하게 살아라. 군사적으로 강했지만 베냐민아, 너의 평안과 안전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어깨 사이에, 그 품 안에 그가 보호하시고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누리는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에 속하게 되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13절부터 17절까지는 레위 지파보다 한 절 더 많은 요셉 지파의 축복, 아주 풍성합니다. 육적인 장자는 르우벤이고 영적인 장자는 유다에게 돌아갔지만 이스라엘 기업의 장자권은 요셉 지파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보물, 복, 보물과 복 이런 말이 여기서 8번이나 나와요. 자, 13절 읽을게요.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오고 땅 아래에 저장된 물이 있다는 것은 그 뜨거운 중동 지역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이 있고 태음, 밑에서 올라오는 습도와 적당한 습기가 맺게 하는 보물이 있죠.
하늘의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이, 그래서 14절에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 메게드라고 하는 그 선물은 현저함, 탁월함, 뛰어남, 뭐 이런 거거든요. 태양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 결실하게 하는 선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낮이어도 밤이어도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이슬을 우리가 내리게 할 수 없고 태양빛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어쩌면 요셉의 감옥 생활을 밤으로 한번 비유해 볼까요? 그의 인생에. 근데 그것도 결국 그 자체가 축복이 됐고, 어쩌면 그 감옥에서 만난 그 감옥에 같이 있는 왕의 신하들을 통해서 요셉은 중동과 세계 정세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찰을 얻는 기회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군대로 치면 이등병, 일병, 뭐 상병, 병장이 얘기하는 군대의 수준과 부사관들이 얘기하는 군대의 수준과 위관급 장교들, 영관급 장교들, 그리고 스타, 별들, 장군들이 얘기하는 군대의 장보는 다 다릅니다. 또 일국의 총리나 장관이나 왕의 신하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그 규모가 다르죠. 감옥 생활이 어쩌면 밤이고 아주 희미한 달빛에 의지하여 살았지만 태음이 자라게 하는 축복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학적인 표현을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고통까지도 나중에 결국에 우리에게 선이 되는 것을 나타내는 거라 좀 믿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을 잃은 것, 태음의 축복도, 땅에 깊은 것도, 형제들에게 팔린 것도 끔찍했지만 그것들이 축복이 되고, 총리 시절 풍년도 축복이었지만 흉년도 축복이 되었죠. 흉년이 되지 않았다면 그 형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또 풍년이 되지 않았다면 그 많은 곡식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니까 그의 모든 일은 다 축복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옛산의 특산품도 축복이 되고 영원한 작은 산의 특산물도 축복이 됩니다. 이쯤 되면 저도, 여러분도 요셉의 축복을 받고 싶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요셉의 축복 가운데 있고 싶다. 그 모든 것에 핵심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이 말씀이죠.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옛산 오래된 산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도 보물이 나오는 거죠. 뭐 신앙으로 얘기해 보면 오래전의 신앙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또 있고 현 시대에 일으키시는 신선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배우는 축복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향한 축복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한 축복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요셉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된 덕분에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을 겪고 있던 중에서도 그들이 풍족을 누릴 수 있었고, 요셉 지파의 땅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유하게 하셨죠. 16절,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어로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그 땅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땅을 축복하시는 걸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땅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담이의 모든 인간들의 숙명 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거하시는 땅이 하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17절,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권위가 날마다 증가한다는 표현이에요.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굉장히 방대한 지역을 차지하고 굉장히 풍성한 축복과 능력을 받았거든요. 근데 시편 78편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요, 좀 안타깝지만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배신하고 통일왕국을 분열왕국으로 찢을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한 여로보암이 바로 에브라임 출신이잖아요. 힘이 있는 지파가 될 것을 예언했어요.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강성해질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 뿔이 들소의 뿔 같고, 그리고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고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다. 근데 이 풍성함이 이렇게 풍성한 축복을 받고도 섬김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결국 아수르로 끌려가서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흩어져 버립니다. 교회 중에도 제가 모든 대형교회를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큰 교세를 과시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걸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인데 주님은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하시죠. 야곱은 에브라임에게 큰 자로 여러 민족을 이룰 걸 축복했죠. 근데 여러분 저희도 창대해지고 강성해질 때 주님과 다른 사람들 잊어버리는 그런 오만함과 교만이 저희 가운데 없기를 축복합니다. 18절 스불론 지파를 얘기합니다. 스불론에 대하여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사갈과 스불론은요 그 레아의 5번째와 6번째 아들이죠. 야곱의 축복도 또 드보라의 노래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 두 지파는 항상 같이 언급돼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를 유지했다고 하죠. 대체로 이사갈이 먼저 언급되는데 여기서는 지중해에 근접한 순서에 따라서 스불론을 먼저 모세가 말합니다. 이들에게 내려주는 복이요 바다를 통한 무역에서 얻어지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스불론과 이사갈은 갈릴리 남쪽에서 이스르엘 계곡에 이르기까지 주로 내륙 지역을 차지하고 이제 그 창세기 49장 13절에 보면 야곱은 스불론에게 지중해 해안가를 축복해 줍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모세도 스불론에게 바닷가를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창세기와 신명기가 빌어준 이 바닷가 축복이 가나안 땅 정착되는요 실현되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어쨌든 스불론은 장사하는 지파가 됩니다. 무역을 했죠. 바다로 나갑니다. 돈을 벌어서 이사갈이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장막에 거주해서 토라를 공부한다는 관용적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에서는 사냥하는 자가 되고 야곱은 장막에 머물기를 즐거워한다는 표현은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여성적인 성격이 아니라 그 장막에서 토라를 배우는 것을 말씀을 배우는 것을 즐거워했다고 해석도 가능하죠. 그래서 토라를 공부할 수 있도록 스불론이 많이 후원해주고 그래서 이사갈은 토라를 많이 공부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내들인 회원을 많이 배출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두 지파는 바다를 끼고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많은 보물을 찾았고 보석들을 찾았고 무역 상인들이 오게 되면 스불론 지파를 만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예물을 드리는 거, 토라를 공부하고 지키는 걸 보면서 그 무역 상인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스불론 지파 또 이사갈 지파가 있는 요 갈릴리, 납달리 지경,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한 곳입니다. 그렇죠. 갈릴리로부터 온 세계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이 바로 배 매는 해변이죠. 거기서 배가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돈을 벌러 가는 걸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러 나가는 사람들을 기뻐하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본 것 같아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러 가는 길은 너무 기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갈은 장막을 떠나지 않고 토라를 연구하는 자들로 잘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는구나. 어쨌든 내적인 경건에 힘썼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19절.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이사가를 통해서 열국 백성을 여호와의 산으로 인도하고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게 됩니다. 마치 그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서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는 말씀의 성취 같아요. 자, 20절.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신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하나님 갓지파를 이렇게 암사자에 비유하셨어요. 갓지파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었거든요. 르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요단강 동편에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땅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정복 전쟁에 나갔고 이들에게도 군사적인 축복이 선포되고 그래서 사자의 몫을 차지할 것을 모세는 선언한 거죠. 그래서 갓자손이 굉장히 용맹한 것을 나타냅니다. 21절.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이걸 아시겠죠?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먼저 받은 것.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갓지파가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고 시온 왕과 바산 왕 5개 땅을 점령한 후에 그곳에 정착하죠. 그리고 그것을 목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자 같은 용맹함을 지녔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언제나 앞장서서 싸웠답니다. 자, 22절.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단지파에 대해서는 사자 새끼라고 선언하죠. 단지파가 연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야곱이 유다가 훗날 형제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며 사자 새끼 같다고 창세기 49장 9절에 예언하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표현은 아직은 어려서 큰 힘은 못 쓰지만 나중에 성장하면 굉장히 큰 위험을 떨칠 것을 뜻하죠. 그래서 단지파에게 블레셋 근처의 해안이랑 평지를 나중에 여호수아가 줍니다. 근데 그걸 차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영토의 최북단에 있는 라이스를 차지해서 단이라 이름을 바꾸고 그곳에 정착하죠. 단지파가 훗날 차지한 그 라이스의 문자적 의미가 사자거든요. 그래서 단지파에 대한 말씀은 사자 이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단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지파였습니다. 딱 한 줄의 축복으로 끝납니다. 자, 23절.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납달리 지파가 받을 축복은 풍요로움입니다. 은혜가 풍성하다.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 와, 우리도 이런 거 받기 원하죠. 은혜가 풍성한 삶,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삶. 그래서 이 예언대로 이 납달리 지파는 그 갈릴리 호수 일대의 비옥한 지역을 차지해요. 물도 많고 땅도 기름지고 맛있는 고기도 많이 잡을 수 있었고 나중에 여호와께서 이사야 9장 1절 말씀 같은 경우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지역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빛이 제일 처음으로 비치기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은혜가 족하다 하시는 거죠. 모세는 자기의 영안에서 이것들을 보고 예언하고 축복한 겁니다. 24절에는 이제 아셀 지파 24, 25절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을 아셀은 아델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기름진 땅을 차지하죠. 형제들 중 귀여움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풍요로움과 안전을 빌어주고 그들의 땅이 올리브 나무로 가득하다고 하는데 올리브 기름은 부유함의 상징이었죠. 아셀 지파가 1차 인구조사 때는 41,500명이었는데 2차 인구조사에서는 53,400명으로 늘어납니다. 아셀의 발이 기름에 잠길 걸 예언하고 아셀에게 나는 식물은 기름지고 아셀 지파의 기업이 굉장히 풍요로울 것을
예언하고 축복해 줍니다. 전승에 의하면 아셀 지파 딸들이 가장 예뻤다고 하죠. 제사장들의 아내도 많이 낳았고 왕비가 된 여자들도 아셀 지파에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가 있었던 그 땅이 올리브 나무가 정말 많아서 아셀 사람들은 감람류로 목욕을 할 정도였답니다. 이게 사실 왕만이 할 수 있는 호사로운 목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감람류 기름을 사러 많이 왔겠죠. 또 산도 많아서 철과 구리도 많이 생산되고. 아셀 지파에게 또 주신 축복이 너의 문빗장, 미느알, 문빗장이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보호가 되고 강한 어떤 문이 되고 요새처럼 튼튼하고 안전할 것을 말하죠.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저 여러분들에게도 아셀 지파의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돌아가신 날까지 우리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시기를. 26절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른이 원래 그 의로운 백성이란 뜻으로 이스라엘의 별명, 별칭이잖아요.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렇게 한 거죠. 하늘을 타고 오다, 구름을 타고 오다. 이 표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때 자주 쓰이는 히브리적 표현이죠. 이 땅에 강림하시는 모습입니다. 각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모세는 온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주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말아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거할 처소입니다. 이 마지막 토라 포션에 읽을 계시록의 마지막 장, 새 예루살렘에 대한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처소가 되는 날, 저 하늘에서 아픔도 없고 울음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 찬양하고 사랑하고 빛 가운데 거하며 그 땅에서 살게 축복합니다.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 땅에서 가장 축복된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 말씀이 28절이 12지파에 대한 축복의 결론입니다. 안전히 거하고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고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계속 선포하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지시길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행복을 누리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을 꼭 누리십시다. 이렇게 모세의 축복이 33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34장 모세가 죽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34장을 누가 기록했느냐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하게 있지만 이걸 34장을 누가 기록했는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미스테리로 남겨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 또 루터 칼빈이 말한 대로 우리는 성경이 가는 곳까지만 가고 멈추는 곳에 멈춰야 된다는 것 동의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34장에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이 노래를 이게 노래였죠, 여러분. 모세의 노래를 마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 올라서 요단강 저편에 펼쳐져 있는 약속의 땅을 둘러봅니다. 모세는 드디어 약속의 땅을 직접 바라보고 있습니다. 매우 감개무량한 순간이겠죠. 먼저 북쪽 지역을 보여주십니다. 길르앗 지방과 단에 이르는 북쪽 땅을 바라보고 단지파의 헤르몬 산 밑에 있는 것들 비스가 산 꼭대기 아무 도움 없이 홀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날에 수행하는 사람도 없이 홀로 높은 산 꼭대기가
까지 올라갈 수 있었으니 모세의 기력이 아직 쇠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징표라고 할 수도 있죠. 여호수아가 동행할 뻔했는데 아마 모세는 거절했을 것 같아요. 홀로 올라가 죽으리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홀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계신 거겠죠. 아멘. 계속 보여주십니다. 북서쪽, 시계 반대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북쪽을 보여주셔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을 보여주십니다.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땅. 그리고 3절,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그리고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주님께서 굉장히 모세의 알력을 이때 확장시켜 주시고 정말 뚜렷하게 보여주실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의 후손들이 이곳으로 들어가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다 보여주세요. 이게 4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다.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하지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모세는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아요. 약속의 땅을 밟아보고 싶었지만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가장 밝은 것들을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남겨주셔서 그것으로 그들의 임종의 순간에 힘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은 임마누엘의 땅이었고 모세는 그 땅을 바라보는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복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늘의 모형이었고 믿음의 실상이요 증거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고 큰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제 주의 종을 편안히 떠나게 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세대에서 여호수아의 세대로 바뀌게 됩니다.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기 아까 33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됐는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종으로 영예로운 칭호를 얻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나라 애굽에서 큰 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일생을 통해 참을성 있게 여호와의 종으로서 살았죠. 죽는 순간에도 모세가 여호와의 종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병들어서 혹은 노안으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죽었어요. 이 말씀에 따라 죽었다는 말을 히브리어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하나님의 입에서 죽었다, 하나님이 입으로 하시는 입맞춤을 받으며 죽었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 모세에게 입맞춤을 하시자 그가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수고해서 노임받아 쉼을 얻고 상급을 얻고 다른 이들에게 자리를 넘겨주기 위해서 저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늙고 병들어서 죽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입으로 하시는 말씀을 입맞춤을 받아 죽고 싶습니다. 육의 장막 벗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묻으셨어요.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근데 오늘까지 그에 묻힌 곳은 아는 자가 없어요. 모세의 무덤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완전히 성지화시켰겠죠. 왜냐하면 인간의 어리석음을 아시니까 모세를 숭배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와우. 더 살 수 있었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 죽은 모세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치매 걸려서 약해져서 병들어서 죽는 거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좀 비장해지죠. 근데 어쨌든 그 토라 포션 54개 마지막 이제 토라 포션의 파라샤를 저희가 하는 저도 여러분들도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베레시트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의 죽음을 30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그 전에 아마 9절은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가 처음 창세기부터 시작하지 않았지만 에클레시아가 이제 토라를 읽는 운동을 한번 해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그 모세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렇게 멋지게 모세를 높여주십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죠.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라 하셨고, 이렇게 해서 신명기까지 토라 포션이 끝이 납니다. 2023년 10월 6일 오늘이 스콧 7일 날이고, 그러니까 초막절 마지막 축제 날이고, 내일 토요일이 쉐미니 아찌릿 해가지고 7일간 초막절 축제를 지키고 나서 8일째 큰 안식일을 지키는 날이고, 10월 8일 주일이 심카토라. 1년 한 사이클을 읽은 저희들이 이걸 다 읽은 것을 즐거워하고 막 춤춰요.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 같은데 너무 즐거워요. 막 토라 두루마리 들고 막 이렇게 춤추는 거 보면 되게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요.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프타라는 여호수아서를 읽어요. 1장을.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하고, 브리타데샤 신약은요 계시록을 읽습니다. 계시록. 그래서 마지막 장 읽기에서는 하늘의 예루살렘 하이엘로나,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성읍으로 흐르는 그 생명수 강의 환상을 봅니다. 낙원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는 놀라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사실은 그 한 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한 권을 끝날 때마다 보통 외치는 전통 구절이 있어요. 마잘토브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하작, 베니트, 하젝 이렇게 막 외쳐요. 힘내자, 우리는 강해질 것이다. 하작, 베니트, 하젝 이렇게 외쳐요. 여러분 신명기 묵상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큰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이제 다시 창세기, 베레시트의 시작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